소프라노 이수연이 어제 저녁에 전주에서 독창을 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박수를 치며 앵콜 보니까 이수연 자매 아버지가 와서 음악에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옛날 대전 있을 때 저하고 가깝게 지내셨던 분인데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하십시오. 달러 가지고 이렇게 그러하셔서 음악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게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와서 더 심한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나와서 저한테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 형제는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데 어려운 일을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어려움도 잘 보면은 쓸모가 있고 어려움도 잘 보면은 내게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눈이 좀 떠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푹 빠지기 때문에 어려움보다 그 마음이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 고통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을 한잔 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고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성찬식 때 한 번씩 조그만큼 마시는데 술에 취하고 나니까 모든 게 막 잊어버려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 먹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리스도에 합당치 않다는 것도 알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일을 하고 교회 사람이 인정하는데 물론 뭐 술집에 가서 마시면 집에서 술을 마시긴 하는데 술 마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술을 마심으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는데 사업은 그대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마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걸 끊으려고 하다가 안 끊어지니까 이제 막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그분하고 신앙 상담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늦잠도 좀 자고 싶고 뭐 가족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걸 뒤로 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오는 여러분 너무 위대해 보이고 귀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 결석해 본 적이 한 번도 기억상 없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몇 번씩 빠졌었는지 모르고 주일 예배 빠지는 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빠지면 빨리 나오라고 권하고 그렇게 하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손에 만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예수님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믿어 잘 믿는 거지? 막연해서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가서 예배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앉아서 설교 듣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전체적으로 단체로 뵙는 게 아니고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음하고 나하고 이제 만나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을 때 하고 예수님은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철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1962년도에 19살 때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충성해야 돼. 죄를 지지 말아야 돼.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때 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없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 성도들 다 나를 아니까 내가 술을 마셔서는 안 돼.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데 집에도 저녁 때만은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에 손이 가고 한 잔 따라서 마셔야 기분이 가뿐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술을 마셔도 돼? 아니야. 끊어야 돼. 하루 종일 술 끊었어요. 저녁에 잘 때 딱 집에 냉장고 문 열고 그러니까 착하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저녁 잘 때 잠시 술 마시고 이분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한테 와서 그 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분석해야 하는데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신앙 가진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는 그게 상당히 어렵고 분석이 잘못되면 좋은 요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분이 죄 사함도 받았고 그 모든 건 받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니까 내가 노력해서 술을 끊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를 술을 끊어주는 건 천지차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술을 끊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술을 끊게 해주시는 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끊어야 돼요. 자기가 끊으려면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가고 결심하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 돌아 냉장고 앞에 딱 서면 자기도 모르는 문이 열리고 컵에 따라서 자기도 마시고 또 가책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그래 내가 가을에 믿을까. 왜 아버지 가을까지 갑니까? 야 가을에 친구 해갑인데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그래 좋으셨어요.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그 선산 땅에 태어나서 같이 자라신 분인데 야 내 친구가 세갑인데 내가 가서 친구인데 축하 안 해볼 수 있나? 가면 친구가 같이 술 한잔 해야지. 예수 믿는 술 한 말 마시면 안 된다면 그래서 그때 술 마시고 친구 해갑 딱 끊어 그때 딱 술 딱 끊고 예수 믿었게. 제 아버지 확실히 결심이 확실했어. 그때까지 술 마시겠다는 거죠. 가을에 가면 또 뭘 하냐면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 또 봄까지 가십니까? 야 내가 내년 봄에 친구 면으로 보는데 그 친구 그 아들 내가 참 위하고 내가 가까운데 그 면으로 보면 내가 안 갈 수 있나? 가면 술 한잔 해야지.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술 마시 이제 딱 술 끊고 예수 믿을게. 아버지 가을 봄으로 미룬 게 10년을 미루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바보드나 그리고 또 그 합창대회 그런 또 개인 독주회 독창회를 한대요. 대전도 집회 때 합창 준비도 하지만은 개인전 준비를 독창회 독주회 많이 밤만 늦도록 하고 새벽까지 일어나 시작하는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노래 잘 불러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음대로 되면요. 마음대로 되면 음악을 배우고 발성법을 배우고 뭐 별걸 다 배워요. 음악에 관한 걸 다 배워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제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하고 친했어요. 우리 합창단을 2001년에 만든 뒤에 합창단이 음악을 같이 해서 하면서 우리 음악 합창단 다 데리고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가서 발성 연습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국립음악원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이제 지휘 교수 와서 우리 이제 한 번 해갖고 저는 다 갔었어요. 친했어요.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그러니까 그 총장을 만났어요. 원장입니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총장을 만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음악원보다 우리 음악학교 훨씬 좋다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농담하지 않는 걸 알고죠. 왜 그러냐고 막 묻더라고요. 당신들은 음악을 가르치지요. 음악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데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 가장 중요한 건 사고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성경을 그냥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성경을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건 천지차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요. 하루 종일 제가 막 글 쓸 때도 생각해서 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라시아서 이제 처음 예배 시작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라시아서 노래하고 그다음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설교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저는 계속 설교하는 거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었죠. 옆에 목사님 와가지고 박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모처럼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한번 참았어요. 또 얘기 끝나면 그 친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 내가 조금만 미안한데 뭐 좀 생각하는데 조금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미안해요. 하필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면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고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요. 그냥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지만 쭉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질 못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쭉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책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성경 그 세 개가 보여요.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뭐라 하냐면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병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사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데 먼저 내려가나이다.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 때 내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걸 알지만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가 없고 움직여지지 않고 다리가 다 말랐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데 막 굴러라도 막 몸부림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야,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님,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나 걸어가려고 애써 봤어요. 일어나려고 번번이 넘어졌어요. 난 못 걸어가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이 다리 끌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똑같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나오긴 정말 꿈 같은데, 꿀떡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밤 12시 반에 자는데요. 아침에 자서 잠이 못 자는데 몸도 피곤한데 막 이유가 있어 안 된다고. 복음을 위해 좀 살아보세요. 아유,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한테 구원만. 근데 내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제가 얘기해요. 형제님, 제가 아프리카 갈 때 같이 한번 가면 은혜로워요. 아프리카 관광도 되겠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너무 깊은데 같이 한번 가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직장이 이렇고 제 비행기 표값이 뭐 1, 2만 원입니까? 비행기 표값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싶고 손자들 보고 가고 싶고 해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라는 거죠. 목사는 전 세계 다 다니잖아요. 미국 가서 손자 보고 독일 가서 저 뭐 조카 보고. 여러분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형편 전혀 아닌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명쯤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학교를 해라. 저는 선교학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선교학교 어떻게 할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시길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한 1년 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선교학교는 정말 못해요.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늘 조용하게 하나님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선교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으켰어요.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 오빠가 인영빈 박사님이라고 대한성소공회 초대 회장이었어요. 이 어른이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 한국의 성서공회를 제일 처음에 발행했어요.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발행자 인영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른을 찾아갔어요. 내가 선교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같이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른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참 좋다. 그건 너무 좋은 거다. 나 솔직히 정말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때 나이가 많으셨어. 너 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책장에는 원서 책을 다 읽지도 못하는 원서를 그렇다고 못 읽는다고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누가 다 훔쳐갔어요. 상당히 많은 책을 주셨어요. 해라.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좀 도와주시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5명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이게 많이 학교지. 공부를 하다 보니 그 학생 하나가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2학기인데 그때 실수나 상고가 실수나 그런데 선교학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와서 문을 삐그닥 소리 막 긴장하는데 와서 막 상을 들이엎고 자기 아들 막 발로 차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막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자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 형편을 예수님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면서 못 걸어가는 거 알면서 다리가 말른 걸 알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외달다의하리 예수님 제 사정 좀 알고 얘기하세요. 저 이렇습니다. 저 어떻게 선교학교를 해요? 못해요. 그런데 자꾸 주님 미시니까 할 수 없이 대담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5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근데 제가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는 동안에는 내가 못한다는 생각 안 되는 생각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저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그쳐야 입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도 내 마음을 그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그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이게 실제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부담스럽지 정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자꾸 나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겠구나 마음이 생기고 삶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학교가 1976년도에 제 아들이 74년도 태어났는데 2년 뒤에, 그러니까 선교학교를 보면 제 아들 나이만큼 키가 컸어요. 그동안 수백 명이 성경을 배우고 나갔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선교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선교학교 해라 하고 난 한 잔 작게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선교학교 해라 하는데 하나님 다 이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려워 내가 그만해야겠다. 선교학교 뭘 했던 거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다가 이렇게 어렵나고. 어떨 때는 학생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놈들이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내 탓. 다 그래 학생들이. 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해놓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엉터리 다 해놓고는 막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고 또 뒤에가 또 부모님들 와서 막 항의하고 죽어라고 저 아들 죽어라 가르쳐줬는데 꼭 머털 도사 생각나요. 돈도 한 번 안 낸 주제에 머리털 세우는 그 적은 도수인 줄 알아? 그게 뭐 시들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서 학생들이 변하고 자라면서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막내 저 둘째 아들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주송아지 끌어 잡으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옷이 있었고 가락지가 있었고 발에 신이 있었고 살진송아지 있었습니다. 없는데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같이 따라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제발 예수님 말씀 풍랑을 잔잔해 줘라가 아니라 말씀이 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든 능력이 같이 가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고, 물결아 고요해라. 물결이 예수님의 강의를 예수님 난 고요하고 싶은데 저 바람이 불어 제껴서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 보고 고요하라고 합니까? 바람을 먼저 책망해 주시오. 물결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안 들었지? 나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쳤어요. 왜? 이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함께 가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갈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다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38년 전 병자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 사정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어요. 내가 여기서 구원하고 있어. 내가 돈 벌고 가지.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병자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 맞으면 일했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어요. 38년을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잘된 게 뭐야?
내 옳은 생각에 내 방법 살아 잘 된 게 뭐야? 내가 병신돼서 아무 가족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은 날 버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히 살면서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 처음으로 난생 태어난 처음으로 38년 된 명장.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저번에 말씀을 거스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야 할 만한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 결국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됐는데 그래 오늘은 내 생각 믿지 말고 저번에 말 한번 믿어보자.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으셔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한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나온 모든 일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잘났다고 주장하고 똑똑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죄악이고 더러움이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정말 틀리고 잘못됐다면 저분의 생각은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저분의 말씀 한번 받아보자. 저분의 생각을 한번 믿어보자. 저분의 말씀을 한번 일어나 걸어가 보자. 성경을 읽고 내 인생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이 틀리고 실패고 잘못된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실패고 더럽고 추하고 도둑질가 나쁜 인간이었는데 뭐가 잘났다 이걸 주장하는 내 생각 버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한번 받아들여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병자가 그런 마음에 가진 거예요. 저는 내가 걸어가라고 할 수, 내 생각에 맞아야 걸어갔고, 내 생각에 옳아야 했고, 내 생각을 따랐는데, 이제 내가 내 생각 말고 저분 예수님, 저분의 말씀만 따라 해보자. 내 방법으로 했을 때 저분의 말씀대로 어느 게 좋은가? 한번 해보자. 한번 걸어가 보자. 자리 듣고 일어나 보자. 내 생각은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부 이런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한다고 했는 모든 이 실패고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다 실패한 걸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내 말 어떤 말이면 내가 한 게 전부 실패라면 내 말 말고 예수님 말 망하더라 어차피 망한 건데 저번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38년의 짧은 시간 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고집대로 막 갔어요. 그런데 막 갈등하고 그렇게 막 어찌시면 뭐 내대로 해야 막 하는데 세상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큰 추락 하나가 중앙선을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탁 부딪혔어요. 그 형제가 땅에서 보친 놈이 떠올랐어요. 짧은 순간에 뭔 생각이냐? 아, 내가 이 시멘트, 아스팔트 떨어지면 내 머리 깨져 죽겠구나.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면 아스팔트 빠져버리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주님 위해서 살지.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나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차가 부딪혀가지고 몸이 붕 떴는데 그 사이 그 생각 뭐 어떻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 떨어졌냐면은 전자상가 앞에
냉장고, 광고하기 위해 냉장고 빈 박스를 거의 다 전부 다 놨는데 그 박스 꼭대기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래 박스가 넘치면서 1차 전제 충격을 줄여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엎드려 생각해보니까 아픈 데가 없는 거라 나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려고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게 했었다. 추록 운사가 술을 마셨더라고요. 세상에 그 큰 추록을 모르고 술을 마셨다. 다음에 뭐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근데 괜찮은데 막 이야기를 할까 막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막 뭐 흔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눈을 뜨면서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 추록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잘못했으면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머리가 먼저 아스팔트 떨어질 거야. 머리 깨져 죽을 거야.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딱 떨어지고 보니까 이게 어디야 보니까 떨어진 다음에 툭 넘어진다 보니까 냉장고 빈 박스에는 거기 탁 떨어져가지고 박스가 무너지면서 땅에 충격이 줄어가지고 아무 다친 데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저절로 생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요. 괜찮아요. 전혀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자유 있잖아요. 그 형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꾼데 또 하나님만 향해서는 아니에요. 또 세상으로 가고 우리 인간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날 분명히 저 말씀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 못 돼. 안 돼. 안 돼.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따라가서 잘 된 건 뭐 다 실패였는데 이 비참한 이 모양인데 그래도 난 내가 잘났다고 믿었어. 내가 병이 좀 들긴 해도 나는 병만 나으면 똑똑해 잘해 그렇게 믿었는데 잘난 내가 나를 끌고 간 모양이 이 모양인데 잘난 나 말고 못나신 예수님 나라면 끄는 길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나 말고 별로 말씀 안 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한번 걸음을 내디뎌 봐야겠다. 일어나 봐야겠다. 자연스러운 걸어가 봐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 하나가 돼요. 술 마시는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사람보다 연약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님은 술을 못 끊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폈어요. 형제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와, 성경 막 펴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의 길이 참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형제님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형제님 현재 술을 마시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마귀는 형제님한테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막으면 막힙니다. 만일 하나님이 형제님을 술을 끊도록 인도하시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끊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형제님 보고 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형제는 뭘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표현 알지 못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알지 못하여라는 말은 모른다 이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국문법으로 문제 없죠? 알지 못하여라는 말은 모른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 술을 안 마시도록 해주고 죄를 안 짓도록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데 형제님의 마음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는데 술 보면 또 마시고 싶은 마음이 나니까 회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못 가고 또 흔들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형제님 마음은 안 돼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형제님의 삶을 바꾸시려고 술 마시는 형제님의 삶을 바꾸시려고 인도하신다면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끊으시죠. 맞아요. 형제님 뭘 몰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형제님 술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님 술 마시지 않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마귀는 못 무너뜨려요. 내가 혼자 할 때 사탄은 얼마든지 나를 꺾어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였느냐.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인자하고 용서하고 길이 참으신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를 술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악에서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형제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하지 말려고 안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이기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만 해라.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몇 번만 하면 난 안 돼. 실패 한 번 해도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형제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엄랑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도 내가 이끌려가면 나를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님 뭘 몰랐냐면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를 몰랐으니 이제는 그걸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술 끊도록 해주시겠네. 하나님 나를 아무런 벗어나게 해주겠네. 나는 뭐다 하나님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도 술 끊겠구나. 담배를 끊겠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서 악한 술에서 담배에서 도박에서 마약에서 게임에서 육신의 욕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길을 막게 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선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선하게 살려면 힘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우리가 그걸 버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엄나한 마음 갖지 말고 애쓰고 정욕적으로 안 나가려 애쓰고 선하게 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나를 도박하는 싫어하시니까 도박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술에서 건져내 주셔, 악에서 건져내 주셔, 거짓말에 건져내 주셔, 나를 능력하게 있게 하셔. 그걸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하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한 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렇게 보면 거의 아침 6시에 우리 잠시 실내측을 집회할 때 합창 준비하러 아침 6시에 단장이 나가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 반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 그리고 노래를 쭉 부르고 또 이거 잡아주고 이거 이렇게 하고 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부르고 다시 해보고 왜 그게 안 됐냐 그러고 또 잔소리하고 또 이야기하고 합창에 막 올라가요. 독일의 마르크 도바도르프에 갈 때 보리스 아발린 교수님이 가지 말자 그랬대요. 왜? 1등 안 된다. 거기는 벌써 1등을 정해놓은 것 같다. 그 10개 팀을 선정한 10개 팀 우리가 빠졌어요. 한 팀이 나면 들어가려면 우리를 안 넣고 저 우크라이나 팀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리스 아발린 교수님 가지 마라. 우린 가도 1등 못한다. 안 된다. 단장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안 돼도 가겠다. 합창제에 한번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창은 상당히 뛰어나게 잘하게 된다. 우리는 1등 안 해도 대상 안 받아도 연습하는 것만도 충분하게 우리는 가겠다. 가니가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짰는데 우리 간신히 그 10팀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시간에 그라시아스가 공연할 때 있는 거예요. 합창단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잠이 깨고 난 뒤에 목소리가 깰 때가 여러 시간이 걸린대. 근데 첫 시간은 진짜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합창은 그걸 적응해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잠을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훈련하고 발성법 연습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바뀌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 과정들이 전부 있는데 어떻게 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려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 나를 돕겠구나. 예수님이 일을 같이 돕는구나. 이 성경만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술을 끊으려고 막 8분을 치다 안 되니까 나한 대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아직도 술을 마십니다. 물론 술집에서 마시고 집에서 마시는데 아무리 끊으려도 안 됩니다. 그 보니 그 형제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술 끊으려고 노력하고 가고 결심하다가 자기니까 쉽게 무너지죠. 예수님 안 무너지는데. 그래 이야기 형제님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면 잘 되겠죠. 그렇겠죠. 성경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고 다 바른 게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되잖아요. 돼요. 이제 그걸 모를 때 사람들은 내가 술 끊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착하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형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나를 믿었네. 맞아요? 예수님 나를 일하시는데 나를 믿었어 내가. 막 기뻐하고 어찔 이제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술 딱 끊어졌어요. 아직 뭐 한 달쯤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술 끊었어. 한 달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이 끊으면 끊습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슬픔이 침입니까? 절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고통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별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만 예수님께 맡기면 금방 1분 안에 끝나버려요. 참 많은 사람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죄사함만 기도하고 치라고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래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 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술 마셔 술을 끊습니까? 어떻게 마약, 어떻게 도박을 끊습니까? 예수님이 끊게 해주면 참 쉽게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가 술을 많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를 술 끊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럼 예수님 나를 술 끊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면 나는 술을 끊을 수밖에 없어. 쉽게 끊어지겠구나. 난 각오 안 해도 되겠구나. 결심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겠구나. 자기가 결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차이가 그거예요. 38년 된 명자는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오라고 하셨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리를 들고 오라고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말이 안 돼. 난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탄은 많은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것을 갖다 줬어요. 저도 여러 번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복음 이제 구원받는 사람 일어나면 그렇게 즐겁고 그 중에 장관 한 여자 장관이 왔었는데 월드캠프 때 그날 본부에서 저한테 시간을 그때 국회를 방문한 제 성경차를 타고 가면서 부산에서 선산휴게소까지 가는 동안에 한 사람, 선산휴게소에서 국회까지 가는 한 두 사람, 그다음 국회에서 선산휴게소까지 올 때 세 사람, 네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라. 지령이 내려왔어요. 세 번째 만남은 그 여자 장관이었어요. 똑똑하죠, 장관이니까. 여러분, 장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장관 이야기해 보면요. 저는 그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제가 뭐 어떻게 장관님, 여자 장관이지만 싸웠어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유창한 영어를 쓰고 전 영어를 뭐 통역시켜 가지고지. 막 싸웠어요. 자기는 성령도 받았고 거듭났고 제사함도 받았고 다 받았다. 근데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게 있느냐고. 제사함 받은 죄가 없어야지. 제사함 받은 또 죄 안 짓느냐? 짓는다. 그래도 그것도 사함 받아 제사함이. 그건 죄 안 사야지. 막 그래 싸웠어요. 그때는 뭐 장관이고 뭐 볼 것 없이 막 싸워야 돼요. 그래서 딱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오빠 같대요. 그래서 이 장관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우리 집에 식사 초대했을 때 제가 집에 없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잘 부탁하고 식사 초대 와서 식사 초대를 받고 자주 연락이 오고 안부를 묻고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봅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고 여러분 우리 보고 알지 못해서 그래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그렇게 이끄는 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술을 끊으려고,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내가 도망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생각하려고, 내가 엄나는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한 힘이 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알면 안심이 되지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면 이거 다 된 거나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형제한테 로마서 2장 4절 읽어주면 설명을 했어요. 형제가 뭐라면 내가 이 성경 많이 읽었는데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알지 못하여 하는 그 말을 형제만 박옥수 목사님께도 알지 못하여. 예, 그거 인정해. 그러니까 알려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너무 행정해요. 이번 대전도 집회 그 교회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형제 너무 변했습니다. 변하지. 내가 담배 끊고 술 끊으려고 하는 거다고. 예수님 어느 게 쉬워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예수님 일어나 어느 게 쉬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회개께서 그걸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다만 몰라서 내가 하려고 했지.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술 끊게 하겠구나, 담배 끊게 하겠구나, 세상과 멀리 하겠구나, 그리스도와 가깝게 하시겠구나, 내 속에 역사할 거 믿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통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알면 아, 주님이 나를 걸어가게 하시네. 그러면 내가 누워있어 걸어가게 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낳게 하시네. 그러면 난 더 누워 잠만 자도 아들 낳게 돼. 아멘. 하나님 내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받아 모르서 많게 하시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시려면 난 그렇게 하게 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고 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할 걸 믿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게 보고 믿음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그분이 이끄시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주 참외농사하는 그 형제님은 예수님이 참외농사하는 걸 다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줘서 다른 사람 참외 배우러 오면 딴 사람은 자기 기술 절대 남에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게 기술자의 뭐랄까 누가 곤조락 하든 그래요. 기술자는 절대 자기 기술 안 가르친다. 옛날 어떤 사람이 집신 만드는데 집신 마지막에 만드는 집신 틀 따는 거 그걸 기술을 아무렇게 안 가르쳤다. 아들은 집신을 똑같이 만들면 뭐 한 장밖에 못 받는데 아버지는 2장을 받는 거야. 한 만보도 안 가르쳤다. 마지막 늙어 죽어 할 때 털 가다 죽더래요. 왜? 아들 보고 그걸 중대가 유언이 하는 거예요. 집신 털 깎아라. 기술자들이 다 그런데 영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 이거 나만 깨닫는 거 남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혼자 앉아있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한다. 다 이야기만 할수록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크고 적은 어려움들을 내가 하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 되게 하면 너무 쉽고 여러분 술을 끊게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고 여러분 도박이나 게임을 끊으면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자기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잠시 후에 자기 38년 딱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섰지. 내가 섰어. 내가 섰어. 내가 섰어. 내가 이 자리에 섰어. 내가 걸어가고 있어. 그리스도는 항상 이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것이고
이 성경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보고 고통을 보고 예수님을 못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예수 믿어 소용없더라. 예수 잘된 게 뭐 있노? 그런 생각만 드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놀랍게 주님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걸어가게 해줄게. 그 뜻입니다. 아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내가 너를 정말 죄를 씻었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사람은 죄 씻을 노력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선한 살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